예수님 이야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쉼의 의미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쉬면 약간은 죄의식이 들기도 하고 사실 불안하기도 합니다. 나 혼자 쉬면 직장 동료들이 내가 빠진 자리 때문에 더 고생할까봐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쉬다가 혹은 뒤로 처질까봐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휴가 갔다 왔는데 내 책상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오늘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약간은 죄의식이 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할 수 있는 쉼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열쇠가 있다면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쉬어라는 헬라어로 아나파우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노동을 멈추다, 상쾌하게 하다, 쉬다, 휴양하다, 인내하며 조용히 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과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돌아와 예수님께 전도여행을 보고합니다. 서로 전도한 결과를 들으면서 상당히 재밌어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된 사람들의 이야기, 병 고친 이야기, 귀신을 쫓은 이야기 등등 제자들이 행한 기적과 가르침을 각각 보고하면서 서로 시간 가는지 모르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서로 이야기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보고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웃으시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제 가서 좀 쉬어라.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좀 쉬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인생길에서 너무 바삐 달려갈 때 왜 쉼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쉼의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쉼은 평가와 점검의 시간입니다.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제자들은 자신들의 전도여행을 평가하고 점검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만큼 일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간 점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평가와 점검의 시간. 스티븐 코비의 책 중에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도끼질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무꾼이 하루 종일 톱질합니다. 나무꾼은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합니다. 쉬는 것은 마치 죄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나무꾼을 보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렇게 계속하지 말고 톱날을 좀 갈면서 하시죠. 나무꾼이 대답합니다. 톱날을 갈 시간이 없네요 하면서 계속해서 톱질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속도에 익숙해진 나머지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정신없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그 쉼을 통하여 우리 일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점검도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쉰다라는 것은 톱날을 가는 것, 도끼날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쉼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쉼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밥 먹을 시간도 없다. 정말 정신없이 바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좀 한적한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면서 지친 육체와 영혼을 위해서 새로운 힘을 회복하자. 아마 이런 말일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우리가 쉴 수 있는 한적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집입니다. 집 중에서도 침실이 우리들에게 쉼의 공간일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환경으로 만들어서 잠을 자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회복되어서 상쾌한 몸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쉴 수 있는 한적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영혼의 안식처, 그 한적한 것이 바로 나만의 기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기도실은 여기 있는 예배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집에 어떤 나의 기도하는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화밀 묵상을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는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쉴 수 있는 한적한 곳입니다.
자신만의 기도실에 자주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의 용어는 언제나 상쾌하고 새로운 힘에 넘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눈은 메마르지 않고 항상 촉촉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와 영혼이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이를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잠시라도 좋으니 조금만이라도 좋으니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쳐버릴 수 있는 제자들의 영혼과 육체를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쉬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지친 육체와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쉼은 더 큰 일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큰 무리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이야기의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몇 명의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먹은 줄 아십니까? 5천 명이요? 아닙니다. 44절을 보게 되면 떡을 먹은 남자가 5천 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서 제의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모임에 성인 남자보다 여자들의 숫자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5천 명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모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남자 반 여자 반 잡고 10,000명쯤 왔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약 20,000명쯤 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거적을 베풀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잠깐의 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니면 잠깐 일을 쉬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좀 쉬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커다란 일들을 맡기실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들에게 다가올 큰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잠시 쉼을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쉼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려고 잠깐 쉬게 하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쉼을 여러분들이 즐기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크게 여러분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